네. 어, 지난 이제 주간에 예배24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배24 말씀을 딱 드렸는데 제가 예배24 말씀을 드렸던 이제 배경은 계속해서 그 이제 강단에서 복음과 일곱망대 일곱요정 일곱이정표 중요한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을 계속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이 제가 이제 좀 많이 부딪힌 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는 메시지 홍수에 삽니다. 제가 어제만 올려드린 메시지가 내각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어제 말씀 이렇게 좀 몇 개는 듣고 몇 개 못 들었는데 근데 제가 말씀을 딱 들으면서도요.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 그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바르게 성공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성공해 버리면 여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내 삶에 24 누려지기 시작한다? 치유되기 시작해요. 근데 예배를 성공하고 24 누려져야 되겠는데 예배가 성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의 시작이 뭐냐면 복음은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면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누구 이름으로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이 시간 나온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24가 반드시 되고 예배 성공하려면요. 복음이 여러분 시작되셔야 되고요. 복음이 여러분 삶에서 24 누려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다음 것들이 계속 연결되면서 응답이 와요. 특히 여기서 붙인 24라는 개념은 결국 기도죠. 그러니까 복음이 여러분하고 저에게 예배에서 받았던 것이 24 누려진다면 사실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면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을 누리는 겁니다. 그 함께하는 근본을 회복하는 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복음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냐면 로마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말씀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해요. 근데 왜 복음과 하나님과 말씀을 부끄러워하죠?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복음 오직 해야 되겠고 그리스도 오직 해야 되겠는데 이게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요 항상 죄가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해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언제 고백한 거냐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러니까 자기 장군의 아내를 간통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바세바를 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제 그게 드러나고 이제 그것을 이제 회개하면서 쓴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거 말고도 내 죄가 항상 어디 있다고요?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여러분 보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금요 예배 때 예배 성공자 실패자 메시지를 드렸는데 가인이 사실은요 동생을 때려 죽이기 전에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네가 선을 행하면 왜 네 마음이 분하겠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얘기하시면서 죄가 너를 원하나 그러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죄는요 항상 여러분과 저를 찾아와요. 왜 그러냐면 이 죄가 저와 여러분이 짓고 싶어서 짓는 죄가 아니라 사실은 근본의 배경 속에서 이 원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근본 문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지만 그 죄를 짓게 만들었던 사단. 그러니까 죄는 뭐하고 관계에 있냐면요.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 관계지만요. 그 약속 관계의 중간에 껴들은 존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딱 건드리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 하냐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랬거든요. 근데 가인이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다스려요? 여러분이 내가 중독되면 안 돼 라고 생각해도 왜 중독돼요? 왜냐하면 이 근본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내가 주인 돼 있으면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사단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에게 계속 가져다주는 근본의 흐름이 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요, 예수 믿어도요,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예배드리고 아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사단은 여러분을 건드려요. 그래서 뭘 하게 만드냐, 불신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시달리게 만드는데, 이 2번 3번은 계속 얘기 드리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계속 얘기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배경을 따라서 이 배경적 정신 문제를 가지고 가정 가문, 특히 가정 가문의 흐름이 제일 많죠. 우상 숭배하고 연결되어져서 귀신과 교제되는데, 여러분 이게 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 국가 사회가 귀신 숭배했다 그러면 그 우상 숭배했던 게 그 지역과 사회와 국가와 그리고 가정 가문은 특히 더 많잖아요. 거기에 그대로 붙어 있어요. 이번에 제가요 무속인들 좀 찾아갔는데, 랩런트들하고 찾아가는데 없어. 왜 없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초하루, 이제 초하루 전날이야. 그러니까 초하루하고 일대 음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무속인 좋아하시는 초하루 때 기도하러 많이 가거든. 무속인들이 기도하러 많이 가서 이제 그들이 지금 어디에 산기도 가는 거예요. 산기도. 왜냐? 이번에 같이 갔던 이제 만났던 팀 아이들이 뭐라 하냐면 어떤 되게 영험한 이제 무속인 한 명 있더라고요. 근데 물어봤어. 기도 하루에 몇 시간 하냐?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대.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영험하게 안 나온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 안 되시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응답을 안 준대요. 점을 못 본대요. 신이 안 내린대요. 마음을 또 어떻게 되냐? 제가 만났던 분한테 물어봤더니 마음을 깨끗하게 안 하면 신이 역사 안 해 이래요. 여러분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게 귀신이라는 영적 존재는요, 그 개개인들에게 딱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일할 수밖에 없도록 길을 딱 깔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동네 딱 가면서 연신내 그 주변에 딱 돌면서, 그래 엄청 많더라고요. 시장 중심으로 해서 엄청 많은데 우리는 저쪽에 다 모여있죠. 당고개 쪽에 모여있죠. 당고개도 일주일에 한번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들의 운명, 그러니까 제가 당고개에서 진짜 운명이 묶인 가정을 제가 만나봤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셨던 그 말씀이나 메시지는 말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묶여있는데 이 하나님을 떠난 근본의 문제 속에서 이걸 해결할 수 없어요. 제가 만난 분은 천주교 집안 배경이에요. 근데 천주교 집안 배경인데 근본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 집안 식구들이 다 반대했대요. 안 된다 무속인 되면. 근데 어디 살았는지 아세요 그분이? 저기 수락산, 40년 전에 수락산에서 공장했대. 저쪽 있잖아요 라인에. 그 공장을 했는데, 공장을 하다가 애들 둘 키우고 있는데, 연년생 키우고 있는데 갑자기 신이 딱 왔는데 몸이 아파갖고 말할 수 없이 몸이 계속 아파서 무속인 찾아갔대요. 도봉시장 쪽에 찾아갔는데 그 무속인이 딱 얘기해서 이제 수락구 땅 가서 굿 받고 내린 굿 받고 40년을 무속인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딱 만나면서 참, 그래서 제가 혹시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있다면 빠져나오고 싶으십니까? 딱 물어봤더니 아니 이러시더라고요. 그러고 싶지 않대요 지금.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럴 수 없대요.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계속 이제 좀 어떤 그런 마음이었냐면, 그래 이 지역이잖아요. 물론 저희 교회는 40년 전에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딱 뭐냐면 이 지역에 저런 분 또 있지 않냐. 근데 그리스도 정확하게 들으면 나올 수 있을 건데 정확하게 그리스도 얘기해주는 사람을 못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된 거지. 그래서 제가 여기
연신내 진짜 여기 딱 방문을 하면서 혹시 또 기회가 이제 랩런트들하고 이제 캠프하다 보니까 또 갈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고 싶어서 사실 그러는 겁니까? 이게 배경에 따라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배경이 다 틀리잖아요. 저는 저희 이제 가문 배경 보니까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그 배경과 그 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게 뭐예요? 우리 가문의 배경적 정신 문제, 중독, 아버님 계통, 어머님은 뭐예요? 감정이에요, 감정. 그러니까 딱 그 안에서 조울과 그런 어떤 감정이 있으면 저는 어릴 때 조울증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정신 문제 있는 분들 많이 만나게 된 것도 제가 보면 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에서 이렇게 치유해 주신 거다. 여러분 이게 혹시나 여러분 안에 이런 것들 속에서 알잖아요, 다 우리가 뭐 주기적 반복적으로 오는 주기적 습관적으로 오는 계속해서 삶의 문제. 근데 그게 계속 될 수밖에 없는 불신자 상태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자, 요게 뭡니까? 제가요 유목사님 세 가지 죄 얘기했잖아요. 원죄, 조상의 죄. 배경. 조상의 죄. 조상이 섬겼던 우상 숭배의 흐름. 그게 정신 문제로 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눈 자범죄라는 형태로, 이건 조상죄고, 이런 형태로 저와 여러분이 자리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죄가 내 앞에 항상 있다. 요 죄가 원죄, 조상죄, 자범죄 여기 여러분에게 이미 있어서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계속 와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깨달아지는 거는 뭐냐면 제 인생이 이거더라고요. 운명이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만난 무속인 보면서도 운명이 잡혔구나. 운명에서 빠져나온 길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나오고 싶습니까? 당신 자녀에게 그게 넘어가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무 당황스러운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제 성도님은 자녀에게 넘어가면 안 돼. 이게 있잖아요. 맞죠? 그분은 딱 뭐라는지 알아요? 내가 잘하면 안 넘어가. 이런 거예요. 귀신이 그럴 것 같아요? 나이 들어서 아무 힘도 없게 돼서 버려버리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버림받으면 다음 타자 누구야? 자녀들이 나오겠지. 그거 몰라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과 같이 갔는데 시간도 많이 없고 해서 더 얘기할 수가 없어서 갖고 딱 끊고 나왔는데 다음번 한번 가봐야겠다. 또 여기 가서 적어도 정확하게 보고만 한번 얘기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운명. 구루터기 교회 가는 날 좀 일부러 일찍 좀 가려고요. 저기. 그래서 이번에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구루터기 교회 딱 갔더니 목사님 사모님과 포럼할 기회가 있었는데 완전 목사님 사모님이 현장맨이라. 거기 교회가 개척한 지 21년 됐거든요. 21년 됐는데 딱 사모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나는 불신자 때 예수를 믿고 영접해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그래서 불신자만 보면 복음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대. 그래서 불신자를 향해 가는데 하나님이 계속 자기에게 붙이셨대.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영접한 사람들 중에서 다락방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 영접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기는 현장에서 복음을 말하는 은혜를 하나님 계속해서 허락해 주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참 들으면서 사모님하고 포럼하는데 목사님하고도 그렇지만은 특히 사모님이 되게 은혜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름도 우리 그 제주도에 우리 대학 사역하다가 이제 가신 전사님 김선희 전사님인데 이름이 똑같아. 김선희 사모님.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계속 좀 소통을 많이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사모님 뭐라냐? 사모님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뭘 얘기하냐? 전부 다 요 상태잖아요. 요 상태에 있다 교회 왔잖아요. 불신자 상태에 있다 교회 왔잖아요. 그래서 딱 왔는데 복음 못 누린대. 복음 안 누리진대. 제가 요즘 그래서 나 다음 주부터는 주보도 좀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어. 저는 너무 말씀을 많이 넣어놨어. 근데 내가 뭐 말씀 많이 많아 다 안 읽을 건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이 빼고요. 한 개인이 복음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기도 내용들과 복음을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넣어줘야겠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딱 잡을 거는 강단의 말씀과 그리고 진짜 기도하도록 만들어야겠다. 저는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 복음 받았다면 복음 오직 24 누리면 흑암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흑암이 안 무너져.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어제도 조 목사님 에세이 쫙 들으면서 쫙 느낀 게 있어요. 그래, 저 목사님이 다른 거 아니라 이 죄가 항상 찾아온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절대 불가능하냐?
사단이 계속 찾아오잖아요. 죄로 묶어놓고 이 사람이 안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떠난 내가 돼 있는 요 죄 상태에서 끊임없이 사단이 그 사람을 잡고 있잖아요. 그걸 운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로 집에 딱 돌아가시면 여러분 뭐합니까? 당장에 영적 상태가 바닥인 분들은 집에 갔는데 은혜 받아요, 핸드폰 만져요, TV 봐요, 뭐예요? 집에 가면 뭐예요? 오직 예배, 복음 24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내가 해야 할 것을 딱 잡아서 성령님도 받습니까? 집에 가면은 무능무기력의 영이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딱 가면 패턴 있죠. 패턴 1, 2, 3 있어 딱딱딱 잡혀서 그거 계속 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내가 굴고 싶어서 그래요? 절대 불가능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복음 오직 하지 않으면, 복음 24 하지 않으면 우리는 승산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이걸 가지고 온 이 근본의 문제를 그리스도 통해서 완전히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게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죄인인데 진짜 내가 여기 묶여 있구나. 아니 완전 근본 불신앙하잖아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가서 하나님을 안 바라보죠. 하나님은 나를 바꿔줄 수 없다라고 믿으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야 라고 믿으니까. 저는요 좀 요즘 완전히 하나님 모든 걸 다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좀 갑자기 조목사님이 영이 임했는지 자꾸 제 마음속에 이판사판이 자꾸 마음에 생겨요. 이판사판. 어떤 이판사판이냐. 뭐 중리야 사느냐 이거 안에서 그래 현장에서 완전히 올인해서 교회 지금 근본이나 이런 거 다 바꾸기 이전에 내가 먼저 바뀌자. 근데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불신앙 얘기가 뭐냐면 저에 대한 불신앙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문제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제가 문제구나 깨달아지. 진짜로 제가 바꿔야겠다. 지금 매일 지금 포럼도 올리고 있는데 현장은 좀 더 많이 파고들어야겠다. 그래서 지금 현장을 막 정하고 있어요. 지금 이번 주까지 책 정리 다 끝내고 이게 너무 쓸데없는 게 많아. 쓸데없는 다 치워버리려고 지금요. 진짜 전도와 상관없는 건 다 없애려고. 근본부 신앙. 저는 근본부 신앙 때문에 제 스스로가요. 이게 사단이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 이 근본부 신앙 있는 상태에 집에 갔어. 무능무기력 와요 안 와요? 잡혀요 그냥. 우울증 와요 안 와요? 온다니까요. 시달리면 온다니까요. 아니 현장에는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데 구원받은 내가 어떤 사람이고 현장에 지금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라는 게 보여지고 그 사람들 가서 복음 전해주고 도와줘야 될 우리가 지금요 계속 했어요. 그냥 집에 가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근본부 신앙에 빠져갖고 되니 안 되니 그 얘기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그래 사탄이 언제 여러분 이 개입하던 사단이 언제 여러분에게서 강한 자가 떨어져 나갑니까? 그러니까 흑암이 먼저 꺾여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사단이 어떤 근본 불신앙을 걸고 하고 있습니까? 이게 발견되셨어요? 발견된 만큼 내가 그렇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면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본 거죠. 그걸 한 사람에게 본 거죠. 조인주 장로님이 어저께 간증 딱 듣는데 맞더라고요. 사업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안 믿는 게 문제지? 저는 그렇더라고요. 지금 뭐 교회가 잘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이럴 때 하나님 안 믿는 게 문제지. 그렇지. 하나님이 현장에 예배해 놨는데 그러면 현장에서 하나님이 진짜 복음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 사람 만나게 하시면 하나님 하신 거 아니냐. 내가 거기다 방향 맞추면 되지 뭐 딴 게 문제냐. 우리 교회가 거기다 방향 맞추고 성도님들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과 맞아지면 되는데 이게 자꾸 올라오잖아요. 죄가 자꾸 올라오잖아요. 이제 인정 안 하는 거죠. 내가 이것 때문에 유일한 문제 이 근본 문제 때문에 문제야 라고 인정이 안 되고 다른 게 문제잖아요. 이 사람이 문제고 이 환경이 문제고 이 조건이 문제고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 보고 시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근본을 치유해야 된다 메시지 계속 듣고 있지만 실제로 집에 가시면 근본을 안 본다고요. 근본의 그 흐름 속에서 이게 바뀔 만한 복음 적용과 누림의 실천과 미션은 전혀 없다고요. 그러니 제가 예배 24 메시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예배 24 메시지 해놓고 전 교회 성도님들의 포럼과 현장과 많은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래 사단이 그냥 가만두지 않는구나. 한 분 한 분 다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방법은 하나님의 구원 은혜요 아니면 안 되는구나. 늪에 빠진 사람은 아무리요 노력해도요 점점 빠져들어가요. 노력하면 할수록 빠져들어간다니까. 강한 자가 붙잡아서 꺼내줘야 돼요. 이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내 주셔야지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주인 고백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치유해 주옵소서. 이렇게 된 게 왜 내가 고통을 받아요? 왜 재앙이 와요? 고통과 재앙이 오는 그 이유와 근원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이 사단의 영에게 붙잡혀서 됐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해야 될 거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어느 날 그래 근본 치유돼야 되는구나. 우리 전도자들을 만나서 계속해서 지난 거의 10개월을 이제 가까이 10개월 가까이 그 전부터 말씀을 듣긴 했지만 집중해서 10개월 가까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한 가지 근본이 치유 안 되잖아요. 어딜 가도 똑같아요. 왜요? 나는 그 불신앙을 반복적으로 계속하거든. 계속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선택 얘기했잖아요. 요 부분이 인정이 안 되면은 자꾸요. 이게 근본 불신앙 속에서 다른 거를 가지고 이게 문제야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진짜 문제면 괜찮은데 아니면 어떡해요? 여러분 이게 문제야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좀 이렇게 하면 좀 우긴다니까요. 이게 문제가 아닌데 이게 문제라고 우겨요. 그러니까 나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서 저를 아무리 돌아봐도 저는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벗어나야 된다라는 의미가 계속 마음에 와요. 그래서 여러분 근본 치유 진짜 되시려면요 근본을 봐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근본의 답은 유일한 답은 아시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이 우리에게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늘 들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은요 그리스도라고 해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냐?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이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니?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나고 싶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예수로 믿어요. 그러니까 역사 안 일어나요. 왜냐면 저도 제가 보면요 예수님을 항상 어떻게 했냐? 요술램프처럼 비볐어요. 하나님 나 이거 응답해 주세요. 나 이거 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 사실은요 하나님 떠나서 죄인이 딱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 떠난 죄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요 그런 나를 어떻게 보면 발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내 눈이 가려져요. 저는 가려져 갖고 제가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 죄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 기도 자체가 우상적 기도고 죄라는 것조차도 인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문제다라는 게 모르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리스도 내가 믿고 싶고 내가 응답받고 싶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만나야 될 그리스도, 내가 정말 깨달아야 될 그리스도, 이 의미가 정말 저는요 계속 복음을 이해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이 근본을 치유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간의 근본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 주셔서 이 영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교제해 나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처음부터 예배자로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예배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이후에 이 근본의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제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까 여기 있던 이 부분 속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제일 맞는데 아까 제가 소경이라 했잖아요. 영적 소경,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은 무감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감각 없는 자가 돼서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진짜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를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뭐 맨날 듣잖아요. 근데 이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내셨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계속 듣는데 실제로 왜 흑암이 안 무너지냐 이거죠. 오늘 아침에 제가 딱 보니까 최 목사님 메시지 제목이 딱 내 생각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자, 왜 제가요 그 딱 보는 순간 오늘 뭐 얘기하시겠구나 대충 딱 느낌이 왔는데 뭐 듣지 못했지만 근데 제가 딱 그 제목을 딱 보는 순간 그쵸, 근본의 문제 속에 딱 있는 사람은요 내가 주인 돼서 내 입장 내 기준 내 그 가드라인 이런 걸 가지고 내 선입견 내 걸 가지고 다 판단하고 선택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을 할 때 복음 오직이 딱 안 되면은 죄에서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선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결과가 그래서 항상 좀 이상하게 오는 이유가 거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화요 집회 때도 유 목사님이 응답 중에 응답이 뭔지 아냐 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응답 중에 응답에 대해서 딱 얘기하시는데 성령 인도 받는 게 응답이다.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왜냐면 예수님을 여러분 정말 믿잖아요. 근데 많은 부분 속에 여러분 인생 속에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들 저는 그래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보고 저는 요즘 들어서 하나님 앞에요. 그래 박사모하고 저하고 계속해서 이제 복음 안에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다음 시간표로 왔어요. 저희 가정에 처음에는요 요 배경적 정신 문제 속에서 우리 사모 가문에 이혼하자는 그 영의 문제와 저의 율법의 문제 제가 그래서 요걸 발견하면서 이게 사단이 이용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았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 주기적 습관적 반복적인 저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저도 똑같은 저는 저도 중독이야. 그러니까 빈틈이 나면 제가 예배 24 복음 24 내가 진짜 복음 24 복음 전하고 싶어서 복음 묵상하면서 현장을 향하고 마음을 향하고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하면 여기 영혼들 살릴까 내가 24 그거 하고 있어? 제가 계속 그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시간이 나면은 좀 중독 속으로 시간이 나면 복음 안 누리는 쪽으로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또 그 부분 속에서 저는 저대로 저희 사모는 저희 사모대로 저희 사모의 이 부분이 올라오는 거죠. 저희 사모는 뭐냐 자라나면서 요 배경 속에서 물론 오긴 했지만 뭐예요? 교회가 더 성장하면 좋겠고 전도운동 일어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저를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뭐가 딱 올라와요? 화가 올라오지. 그러면 이제 그거 갖고 저한테 딱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요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래 내가 완전히 이 부분에 대한 갱신을 해야 되겠다. 그걸 갱신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럼 어떻게 인도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제 인도를 이제 찾아 나가면서 여태까지 제가 개인화 훈련하면서도 내가 훈련을 하면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내가 지속하지 못했던 거 내가 이제 하나씩 해나가면서 해야 되겠다. 왜냐면 저는 알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래 그리스도 지금 현장에 없어서 죽어가. 제가 복음 이제 그 뭐죠? 전도 전문 훈련은 우리가 처음 했을 때 제가 3기인가 2기로 갔어요. 3기로 갔는데 딱 가갖고 유 목사님 뭐 시키냐면은 30명 명단을 적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단을 딱 적으라 해서 명단을 딱 적었어요. 그래서 명단을 딱 적는데 그 명단 적으면서 이 현장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대요. 그래갖고 그 역사하고 뭐 기도 제목 받아오고 뭐 이런 거 미션이 있었거든요. 그 말씀 들으면서 그대로 실천을 했어요. 근데 그대로 딱 실천을 하는데 어떤 일이 딱 일어났냐면 저희 사모가 전도했던 분 중에 이제 전미정 이제 그때 집사님이죠. 집사님이 이제 그 집사님이 됐어. 이분이 완전 불신자인데 사모가 합숙 갔다 와서 영접시켜갖고 무속인 된다 그랬는데 완전히 변화된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와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 교회 성도님의 조카가 귀신 들려 있는데 가서 복음 전해달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 현장에 가게 됐다니까요. 근데 저는 그 현장에 가갖고 딱 복음 말하려고 그러는데 사단이 가만둡니까? 못 듣게 하지. 그래서 가서 딱 복음 전하러 갔더니 제가 그래서 하나님 여기 연결해 주셨는데 이 현장 내가 못 바꾸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갔는데 딱 간 첫날에 딱 어떠냐, 보지도 않아. 문은 열어줬는데 갔는데 이제 이미 귀신 들려 있는 상태야. 날 보지도 않아. 복음 얘기하는데 안 들어요. 지금 흑암이 잡혀 있는 상태구나. 안 되겠다. 그래갖고요 와서요 뭐였는지 아세요? 그 친구 못 바꾸잖아. 그래서 그때 전도전문 훈련한테 그 호흡기도 그렇게 했는데 계속 호흡기도 하면서 흑암을 꺾었어요. 그 친구가 좌종이라는 형제는 저보다 한 살 어린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계속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한 달 정도 있다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근데 어떻게 연락하는지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복음 24야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고 있으면요 여러 가지가 일어나는데 이 일이 나와 현장에 일어나요. 특히 제가 많이 느끼는 건 제가 그 친구 못 바꾸는 거 아니까 하나님 이 친구 뒤에 역사하는 그 흑암 계속 꺾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일하시는데 갑자기 이 친구에게 붙어 있었던 귀신이 얘한테서 나가갖고 누구에게 들어갔냐? 엄마에게 들어. 엄마에게 딱 들어가니까 엄마가 자기가 귀신 들려 하는 짓을 자기에게 하고 폭력 쓰고 말 함부로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아들이 그거 먹고 그거 보고 충격 먹어갖고 제발 도와주세요 연락이 와갖고 가서 복음 전하고 이 친구 영접하고 그 엄마를 딱 보니까 엄마 상태 또 이상한 거지. 계속 갔어요. 계속 가서 계속 복음 전했죠. 근데 제가 그때 진짜 영적인 걸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현장을 그런 만남을 또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요 그 집이 그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서 끌려가는데 근데 우리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집 한 가정이 끌려가는데 저는 이제 조 목사님, 최 목사님 요즘 메시지 들으면서 제가 부족했던 부분을 찾는 거죠. 뭘 찾냐? 한 개인이 완전히 복음만 해서 그 인생에 그리스도 없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분이 완전히 뒤집어질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못했어요. 지금도 좀 아쉬운데 그 친구 한 명이 얼마나 많은 불신자 전도문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이 친구 영접시켰더니 이 친구가 가을 저를 데려가요. 목사님 이 친구 완전히 술 계속 마시면서 술 너무 많이 마셔갖고 이빨 다 빠졌거든. 이빨이 2개 남았어. 이빨이 여기 2개 남았어. 근데 2개 남은 친구가 저를 데리고 어디를 가냐? 술집을 데려가. 제가 술집 갈 일 있어요? 술집에 데려가갖고 술집 딱 갔더니 술집 마담이 딱 앞에 앉아있는데 그 마담이 누구냐? 권사 딸이라. 그러니까 권사 딸이 술집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서 복음 얘기해서 예수 영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서 얘를 만난 하나님 계획이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때 이걸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각인 뿌리 체질 바뀌어지는 복음. 그 시간표에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표에 그걸 모르니까 막 사단 역사에서 막 그 이모가 와갖고 이모가 다락방 이단인이 오지 말라는 둥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안에 뭐가 올라요? 율법이 딱 올라오죠. 내가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나중에는 막 문제 사건 속에서 사단이 개입하는데 그게 사단이 개입한다는 것조차 못 보는 영적 상태였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그때 분명히 흑암에 꺾이고 많은 걸 봤지만 사단이 어떻게 개개인들에게 역사하는지를 제대로 못 봤던 거죠. 근데 요즘은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안에 들어와서. 저는 그래서 우리 가정가문을요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냥 그렇게 하면서 복음 오직하면서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요 근본의 문제 속에 사단이 걸어놓은 것 속에 전도만 할 수 없도록 복음만 누릴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만 안 되냐? 예배만 안 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잖아요.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가 왜 필요하냐? 번제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데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죠. 제가 지금 사실 많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 예사랑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 알고 유일한 답이라는 거 알지만 결국 내 인생 속에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인생 속에 있는 근본 불신앙 속에 인정이 되면서 그래 내 인생에 치유가 안 되고 변화가 안 되는 건 나는 이거 여기서 하나님 안 믿고 있는 거잖아. 결국 조인주 장로님이
경제라는 것만 우선시 삼고 내 상처 속에 내 장애라고 하는 배경 속에 나는 하나님을 안 믿고 돈과 성공과 이것만 붙잡고 있고 나는 그게 내 근본 불신앙이라는 게 인정이 되니까 하나님이요 갑자기 경제를 풀어주시더라는 거죠. 지난번에 일본에 갔더니 조인주 장로님 그 오라버니가 와갖고 알코올 중독돼 있던 그분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 간증을 듣는데 뭐라고 딱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맨날 조목사님 메시지 듣고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는요 이거 듣고 그냥 알고만 있었대요. 이게 자기가 술 먹는 게 근본의 문제 속에서 온 영적 문제라고 인정 안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그냥 예배 듣고 말씀 듣고 간증 듣고 있는데 딱 듣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때 그 말씀 들으면서 복음이 딱 누려지면서 삶으로 딱 들어왔는데 아 내가 지금 계속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개입으로 온 영적 문제가 이 죄악을 항상 찾아있으면 이 죄악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거 아니냐 라고 깨닫기만 하는데 그날 밤에 집에 갔는데 귀신이 빠져나간. 근데 이런 일들이요 여러분 저희 박사모가요 그냥 복음 누리고 있는데 우리 장모님 처제 우리 박사모가 그냥 복음 누리고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집에 왔더니 아버님 우리 장인어른이 술 마시고 와갖고 술을 마시는데 그날 좀 이상한 거야. 내가 니 때문에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막 그렇게 하더니 갑자기 픽 쓰러서 주무셨는데 그날 이후로 그렇게 완전히 고주망태가 돼서 술 먹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술막이 진짜 있습니까 없습니까? 흑암의 세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안에 오셨을 때는 나와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접할 때 뭐예요? 람바노아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데 람바노아래요. 람바노는 무슨 얘기예요? 굳게 붙잡으래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나 이런 말씀에 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셔야 되냐?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나는 왜 자꾸 이 근본의 불신앙에 빠집니까? 라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수많은 구질구질한 그 많은 사단이 심어놓은 거잖아요. 근본의 문제, 근본 불신앙하도록 만드는 그 근본 불신앙이 깨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래 최근에 메시지 들으면서 그래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 유일한 문제 속에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 적용되지 않는데 전도운동 일어난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근본 불신앙 치유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뭐예요? 복음으로 24에서 왜 복음 24해야 되냐? 안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영접은 됐는데 성령 인도 속에서 여러분 안에 이 근본 불신앙을 찾아서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치유받아 나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보여지면 어느 날 치유가 되면서 평안이 오면서 여러분 안에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바꿀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호흡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며. 제가 이 메시지 때 많이 얘기했는데 흑암 무너진다는 개념은 결국에는 이거예요. 내 근본의 불신앙이 보여져서 이 근본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흑암의 권세를 이렇게 주님은 나를 속이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죄를 하나님 떠나 하나님 함께할 수 없는 근본을 해결하셨는데 내가 이 부분을 몰랐구나. 근데 저는 그게요 요즘 들어서 우리 교회 흑암이 뭐지? 저는 계속요 그래 목회자가 전도 선교에 완전 올인해야 된다. 저는 최 목사님 보면서 많이 배우는데 최 목사님은요 가정 물론 챙기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가정을 내려놓고 미션홈에서 치유 대상자들과 같이 살면서 저들의 인생을 돌보면서 오직 복음으로 저들을 도와줘야 되는 미션과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자기를 들여버렸어요. 들여버렸다니까요. 자기 인생을 들여버렸어요. 하나님 역사 안 하시겠어요?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뭐 같이 살면 좋은데 미션홈 주시면 저도
그냥 진짜 영혼들 키우고 치유하고 함께 하면서 나도 치유받고 최 목사님 그런 거죠. 미션 홈하다가 나도 치유받는다고. 쓰레기 아무데나 버렸대요. 자기 영적 문제 아무데나 쓰레기 버렸는데 어느 날 제자가 쓰레기를 버렸더니 가지고 와서 목사님 하고 줬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래. 아무데나 버리는 거 바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요 여러분 때문에 치유받아요. 저한테요 막 여러 가지 얘기하시잖아요. 그거 말 듣다가 치유받는다니까요. 치유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요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 누리면 그럼 결국에는 그 결과가 뭡니까? 흑암 무너지면서 나에게 흑암 무너지고 현장에 흑암 무너지면서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 제대로 누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해결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24 누려진다면 거기서 끝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학습이란 단어 혹시 아십니까? 배울 학, 습득할 습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학교 가면은 공부를 하잖아요. 배우잖아요. 학교는 주로 학을 하는 곳이죠. 가르쳐 주는 곳이죠. 그러면 가르치고 이제 배우고 하는 곳이 학이라면 습은 뭐예요? 그리고 자습 이렇게 얘기하죠. 맞죠? 다시 말하면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을 제가 대충 계산해봐도 우리 교회 전체 예배를 다 드려도요 10시간이 안 넘어. 10시간 정도 되는 예배를 여러 번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에 올라오는 전도학교나 모든 메시지 뭐 다 듣는다고 합시다. 그래도 여러분 그 시간보다요 여러분 이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거기에 되게 도움이 되는 게 뭔지 알려드릴게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은요 남에게 쓰기보다는 나에게 쓰면 도움이 되고요. 현장에는 어떻게 써야 되냐? 나에게 적용된 은혜를 가지고 쓰면 됩니다. 율법은 뭐냐면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깨달아서 내가 죄인 돼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다시 말해 여러분 율법을 잘 쓰면요 굉장한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 내가 24시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는요 율법의 눈으로 나와 현장을 보는데 보고 정죄하는 거는 한 단계 더 나간 거예요. 그건 율법주의예요. 율법은 죄를 깨달아서 내가 은혜 안에 복음 안에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24 복음 누리는 하나님 역사 속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제가 보여져서 여러분 안에 근본부 신앙이 인정이 돼서 내가 이게 진짜 하나님 안 믿는 거구나 라는 보여지면 여러분 자꾸요 은혜 받는 자리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은혜 받기 위해서 보험 붙잡으면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초등교사. 죄는 그래서요 복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죄가 항상 찾아온다 그랬죠. 그럼 항상 찾아오는데 죄에 걸리는 내가 있죠. 그러면 죄가 항상 찾아오죠. 율법을 24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24 필요하다는 게 인정돼야 안 돼요?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돼야 이게 나와 현장에서 24 누려져야 되는 나와 현장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 나 자신 이게 보여지면요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나 자신이 완전히 묶여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여러분 가족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저 가족이 아니면 내가 관계된 저 현장에 내 만남과 가정과 직장에 있는 현장이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 몰라서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필요하거나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거나 하고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보여지면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율법 24를 제가 다른 말로 하면은 유일한 문제에 대한 진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일한 답이 저들에게 적용되도록 기도할 수 있는 키가 율법을 제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복음 24 하는 분은요 말씀을 통해서 진짜 복음 많이 필요하구나 하는 게 계속 여러분 안에 기도로 발견되고 누려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돼요? 자꾸 복음을 듣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구원의 기준을 계속 적용하기 때문에 감사가 생겨요.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의 여러분의 상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 영적 상태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치유의 증거를 주시죠. 흔적이 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치유되냐? 저는요. 누가 치유되냐라고 했을 때 예배와 훈련 속에서 전도자들과 함께하면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뭐냐면 나의 상태가 발견되고 인정될 때마다 치유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계속 요 시스템 안에 있으면서 강단의 말씀 속에 또 훈련 속에서 여러분의 상태가 보여질 때마다 인정하시고 인정되는 그 문제가 올라올 때마다 뭐예요? 24 복음 안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24 복음 안에 들어가는 만큼 여러분이 예배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과 맞아져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져요. 성령님도 받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어떻게 되냐? 복음이 24 되는데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자신 번제반과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성막에 들어갈 수 없고 언약궤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 그걸 누구에게 먼저 줬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얘기는 이게 중요한 건데 진짜 여러분의 과거, 그러니까 내 개인이 치유된다는 거는요, 불신자 상태, 여러분 불신자 상태 있죠. 그러니까 이 불신자 상태 속에서, 과거 속에서 여러분에게 계속돼서 이게 오늘 오고 여러분 미래로 연결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불신자 상태에 나의 과거, 오늘, 미래에 영향 주는 그 상태가 오는 게 보여질 때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치유의 증거, 흔적이 딱 오기 위해서는요, 과거, 오늘, 미래에 대한 복음 적용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왜 우리 가정에 태어났는지를 알겠는 거죠. 제가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만난 이유, 제가 왜 자랄 때 영적 문제 심각했는지, 제가 그거 아니었으면 저는 다락방에 있지 않고 복음 운동 하지 않아요. 절대로 복음 저는 말하지 않아요. 왜냐? 저는 율법 속에서 완전히 영적 문제 심각하게 왔는데 한계를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건 저는 답이 안 돼요. 다른 거는 저에게 답이에요. 왜냐면 이게 진짜 믿어지니까. 뭐 저희 형님은 뭐 이렇게 좀 저랑 좀 생각이 좀 달리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요 근본은 저희 형님도 분명히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많이 느끼는 거는 진짜로 저는 사단의 역사와 개입이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진짜 계속 오고 있다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다른 건 안 돼요. 복음을 입사. 그래서 복음 적용. 그래서 저는 전도자들의 메시지 들을 때마다 마음이 막 계속 부딪혀요. 왜냐? 저는 이 부모님, 이 환경, 이 문제를 당하지 않았다면요, 절대 복음 말할 수 없고 복음 전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재해석, 재종, 재창조도 얘기했는데 진짜 어떻게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과거에 있어서 여러분 일어났던 모든 일 있죠. 왜 여러분 그 사건 그 문제 왜 왔어요? 오직하게 하려고. 진짜 여러분하고 저를 오직 24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죠. 이게 진짜 우리 삶에서 믿어진다면요, 그렇지, 오직 24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지. 저는 그게 참 마음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근본 치유,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근본.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먼저 치유하세요. 내가 치유의 흔적을 갖고 증인으로 서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자신에게 관심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이 상태를 하나님 앞에 점검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하고 저는 24 시스템, 근데 24 안 돼도 정시 시스템, 뭐가 있으셔야 되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죠. 1대1 시스템. 이거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가자마자,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자마자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복음을 통해 돌아보는 시간 없다? 그러면 바로 여기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복음은 말하는데 여기서 생각해요. 복음은 말하는데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치유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나의 약함 아닙니까? 인정하세요. 근데 이걸 내가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함이 인정이 되시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이게 근본 불신앙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어떻게 보고 계실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런 질문 해보세요. 생각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하니까 내 입장, 내 상황, 내 것만 딱 생각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 주님께 물어보면서 주님께 질문하면서 복음 누리면서 하나님 왜 나를 여기서 건져내시고 나를 이런 흐름 속에 이런 문제를 당하게 하셨는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다. 당연히 어렵죠. 근데 이게 바뀌어야 돼. 그래서 치유된 사람이 이 부분 속에서 증거를 딱 얻으면 당연히 증인돼서 전달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냐? 진짜 이 습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 예배 끝나자마자 여러분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내 것으로 만드는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한 거는 요 치유된 사람을 통해 교회가 치유되고 현장이 치유돼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전도운동하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왜냐 부끄럽냐면 이렇게 복음을 많이 말해왔는데 내가 진짜 복음이 아닌 게 너무 많았구나라는 게 보여져서 이렇게 좀 죄송하고 또 그래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다른 거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먼저 현장을 밟고 내가 먼저 복음 누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 그러니까 뭐 그냥 지켜보시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인생 속에 먼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계속 찾아보시는. 그래서 치유받으시고 복음 24 속에서 예배 24 되시고 진짜 현장을 살리는 증인 24의 응답 계속 그렇게 메시지 드릴 겁니다. 그런 응답에 들어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듣고 돌아가는데 말씀은 듣고 알긴 아는데